네, 오늘 대학국 예배에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저랑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렘넌트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도 좀 같이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이랑 인사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학국 예배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현장이라면 대학의 때에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 속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렘넌트들의 것으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네, 너무 가깝네요.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고난당할 때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문제가 없나요? 렘넌트들은? 어려움이 없나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문제도 많고 사실 렘넌트들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어려움도 굉장히 많고 제 미래를 또 제가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저는 되게 어려워요. 렘넌트들도 그러지 않나요? 고난이 없나요? 혹시 렘넌트들? 그럼 렘넌트들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여기 이 빌립보서 말씀이 굉장히 특이하다면 특이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기뻐하라가 가장 많아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근데 바울의 진심이 느껴져요. 이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기쁨과 감사가 가장 느껴지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 편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면 당신 잡힐 것이다. 당신은 이제 잡혀갖고 끌려갈 것이다.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라. 근데 바울은 가겠다고 말해요.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이제 가이사랴 지역 지방에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신문받고 진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돼요. 물론 이때 감옥은 그렇게 엄청 힘든 감옥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바울이 순교했던 감옥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셋방에 갇혀가지고 묶인 자가 돼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편지, 옥중서신의 편지. 그런데 이상하죠. 감사가 제일 많아요. 기쁨이 제일 많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비밀을 누리고 발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론에 렘넌트들에게 아마 문제가 올 겁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도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무조건 있어요. 사건도 무조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감사, 행복, 힘, 이것보다 이게 더 크면요, 그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수련회 마치고 되게 간식이 부족했거든요. 야식이 부족했는데 회장단에 렘넌트들이 막
결제하는데 막 서로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러지 제가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근데 이게 굉장히 수련회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렘넌트들이 은혜 받으면 돈을 안 아껴요. 진짜 은혜 받고 진짜 복음에 감사하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문제보다 큰 감사 감격이 있으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렘넌트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떨 때는 진짜 큰 문제도 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커다란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렘넌트들이 어떠냐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 사건도 많아요. 근데 복음이 이만해요. 복음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다 문제인 거예요. 학업도 문제예요. 근데 미래도 문제예요. 친구도 문제예요. 사건도 문제예요. 교회 가는 것도 문제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이길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행복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문제를 만날 수 있죠. 또 렘넌트들에게 제가 또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저랑 안 맞는 렘넌트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들, 그것보다 복음이 커야 됩니다. 그것보다 언약이 커야 돼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커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게 없는 겁니까?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이 되면요, 모든 게 다 불안해. 견디질 못해요. 모든 게 다 외로워요. 여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힘이 전혀 없어요. 세상 유혹이 탁 치면 바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죠. 집착되죠. 사로잡히죠. 이기고 끊고 어떻게 보면 절제할 힘이 하나도 없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1번으로 보면요, 여기에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만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당한 일,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저희 1장 말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지 않고 저희 성경을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저희 12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입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네,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바울이 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13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시위대안과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이 도리어 내가 당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담대함과 확신을 얻고 더욱 복음을 선명히 증거한다. 근데 뒤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를 비판하면서 다툼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도 기쁘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너무 각인이 바뀐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생 전체가 복음이에요. 삶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생각을 해보세요. 큰 문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는 것도 복음이고 죽는 것도 복음이에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그런데 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편지 쓰고 가서 믿음을 지키는데 가서 이 믿음과 확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잖아요. 삶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류 목사님도 여기에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1000명 전도자의 삶 62가지잖아요. 복음이 삶인 거예요. 복음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취업에 실패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인데, 내가 사는 건 복음 증거인데, 취업 실패한 그 현장에 전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입시에 실패했다. 뭐 그렇게 큰 영향이 뭡니까? 저한테, 저희한테. 내가 사는 것이 360일이 아닌데, 내가 사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안에 있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감옥에 잡혀도 괜찮다.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겐 더 기쁨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거다. 얼마나 다른 사람입니까? 렘넌트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예요.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렘넌트들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렘넌트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나옵니다. 본론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들에게 고난과 문제와 위기와 아픔이 찾아오면요, 렘넌트들 고난 속으로 들어가세요. 피하지 마세요. 언약 잡고 들어가 버리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저는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렘넌트들은 당당히 언약 잡고 고난 속에 들어가 버려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실제 문제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문제에게 집니까?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에게 집니까? 절대 안 집니다. 렘넌트들을 구원하신, 창세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 때문에 막힙니까? 절대 안 막혀요. 이 안에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눈물 나는데 이 안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문제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대학의 렘넌트를 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으로 저는 언약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죽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육신이 무너져요. 육신 중심이 무너져요. 성공 중심 완전히 무너져요. 이런 게 가치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신 거죠. 십자가 고통받으신 거죠. 딱 이것만 남아요. 138만 남아요.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능력이 실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입니다. 이게 기쁨이고요. 요셉이 통과했어요. 17년의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이 통과했어요. 13년 집도 없이 산들 저기 이방 나라로 13년 도망 다녔어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5년 이상 감옥에 있었어요. 끌려다니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2년 안에 바로 순교해요. 완전 실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순교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뭐가 렘넌트들에게 나타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실제 이렇게 돼요. 영적 서밋이 돼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고난을 통과하는 렘넌트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렇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에게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끔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통과할 때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뭐가 됩니까? 렘넌트들 가는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렘넌트들 가정, 가문, 그리고 나를 계속 속이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서 현장이 정복됩니다. 이런 전도자 바울이 있으니 가는 곳마다 어떻게 현장이 정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나오죠. 만민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렘넌트들 혹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렘넌트들 주변의 친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를 경험하면요, 정말 다른 기쁨이 마음에 잘 안 들어와요. 진짜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영혼이, 만민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때문에 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렘넌트들일 겁니다. 그 뭡니까? 살리는 응답.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 다음 13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렘넌트들에게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구원 속에 들어가라.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으로 성화되라. 이 응답으로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기서 나와요. 절대 계획이 나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이 일을 행하고 계셨구나. 이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딱 서게 됩니다. 이 15절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를 생각하면 고난밖에 없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부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거의 안 되는 애였어요. 근데 저는 금방 되지도 않았어요. 거의 막 5년 이상 안 되더라고요. 영적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집안의 상처 해결도 안 되고, 어떤 거 뭐 좀 하려고 하면 지속도 안 되고, 별로 능력도 없고, 저는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나는 진짜.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되게 말을 직설적으로 많이 하는데, 너는 진짜 뭔 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진짜 안 돼. 맨날 막 이상하게 누워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믿었어요. 복음 하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믿었어요. 그리고 피하지 않았어요.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방황해도 언약 잡고 이 속에 들어갔어요. 언약 잡고 이 속에서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이 문제와 고난을 통과했어요. 지금은 거의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가.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렘넌트들이 이게 고난당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문제를 만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가지 렘넌트들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처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렘넌트들 현장 속으로. 저는 이번 하반기 때 들어갈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비어있는 대학의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현장이 있으면 들어가야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렘넌트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들, 지금 말씀 받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렘넌트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반드시 한 줄로 쭉 이렇게 정리도 해보시고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렘넌트는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고 묵상하고 저희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 한 2분 정도 가진 뒤에 헌금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